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재 유다 왕국의 왕은 시드기야이며 멸망하기 직전의 정국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5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바벨론 대제국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이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내쫓고 자신들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으려 여겼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꼭두각시 왕을 세운 것이죠. 자신의 조카였던 여호야긴 왕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개같이 끌려가던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시드기야 왕이었기에 친바벨론 정책을 마땅히 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뭔가 유다 나라의 국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와 그를 보필하던 신하들이 바벨론 속국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친애굽 중심의 국제 정세로 줄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애국주의적인 노력들과 정신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하겠는데 오히려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인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항이 우리들 삶에서도 영적인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신하들은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을 치러 온다는 정보를 알고서 이집트의 힘을 빌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따지면 조선 만렵의 김옥균과 개혁 세력이 일본의 거대한 배경을 등에 업고 자신들 조국의 내적인 개혁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것에 비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의 이 같은 조용한 반란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5절에서 바로의 군대가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났습니다. 11절에는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하여 마주치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찰나에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다시금 급히 찾습니다.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비록 바벨론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은 위급하였기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아지는 기미가 있으니까 왕은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본문에 표기된 나오다 그리고 돌아오다라고 하는 동사는 시브리어로 같은 뜻의 동사인데 파라오의 군대는 5절에서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7절에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바벨론의 군대는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9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인상 깊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힘, 겨루기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만은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부상자들만 모인 집단이라 해도 예루살렘 성을 능히 불사르고도 남는 파워가 있는 군대라고 협박가에 가까울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사르다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앞장인 36장에서 여호야김 왕이 왕과 고관 앞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선지자 앞에서 불살라 버리는 장면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여호야김 왕은 최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두루마리를 모두가 본 앞에서 태워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조롱하고 또 조롱거리를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비록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로 왕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비록 바뀐 왕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에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러 가는 선지자로 오해하고 감옥에 가둬 버렸던 것입니다. 비록 왕이 17절에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어 은밀하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묻기도 하는 신앙적인 태도가 있었지만 그의 이런 이중적인 신앙 태도는 여전히 영적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고관들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3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필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반도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외교 정치, 즉 줄타기를 잘해야 합니다. 바벨론이냐 이집트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비록 이집트 정세로 기울었다 해도 우리의 영적 착각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수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길만이 진정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임을 교훈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여러 착시 현상은 있을 수 있을 때 잠시 잠깐의 주변 상황의 변화 때문에 여전히 수술바다에 치유되는 우리의 상태를 좀 나아졌다며 영적으로 착각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 상황에 민감하되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의 우유부단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모두 진리라고 단언할 수 없기에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 앞에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섭게 변하는 세속 권력의 움직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 크신 팔과 권능으로 늘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듯이 역사의 참된 주인으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